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참 목회라는 무거운 수레를 무능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능한 우리가 그걸 끌고 참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새해가 열렸습니다만은 또 목회를 생각하면 아마 무거운 마음들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요. 오늘 저는 목회자의 영성 개발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안을 보냈는데 아마 이게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이 배포가 되질 못해서 아쉽습니다. 영성이란 말은 이 본래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해서 그냥 어떤 우리가 번역할 때 이제 영성인데 어떤 정신력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정신적인 성숙도나 어떤 영적인 경향성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그냥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면 뭔가 거창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쉽게 말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은 성령님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라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 할 때는 성령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성령 충만함과 또한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김진섭 교수 박사가 있는데 이 양반은 우리가 영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성령님적이다 그렇게 써야 더 올바른 말이다. 성령님적이다. 성령님하고 얼마나 가깝고 성령님하고 얼마나 닮았고 얼마나 성령님의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올바른 영성을 갖지 못하고 그냥 세속주의적인 그런 영성에 매료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성공주의의 그런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있고 그런 영성에 그냥 함몰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모아야 되고 어쨌든 큰 교회당을 세워야 되고 어쨌든 유명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적인 그런 영성 아닙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동일한 그런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참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들도 거의 이런 세속적인 이런 사고방식, 이런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목회하면서도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벨탑 운동, 바벨탑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목회자들이 그냥
그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목회 말년에 엄청난 그런 사고를 치고 또 세속적으로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해봐서 알지만은 우리 다 뭐 알고 공감하는 바지만은 목사님이 교인 수를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교인 수가 얼마냐 하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참 처절하게 느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죠. 나는 수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숫자 세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런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결심을 했고 그리고 주보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난주 모인 뭐 숫자들 뭐 다 물론 지금도 우리 주보에 그 다 나오는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통계가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주보에 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지에만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한테는 보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교인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교인 숫자가 그냥 계속 날로 이렇게 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잠실 중앙교회 있을 때인데요. 늘고 있을 때인데 이 교인들이 지난주보다 몇 명 더 나왔다, 뭐 몇십 명 더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마음을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뭔가 자꾸 숫자가 올라가니까 저가 올라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 방식에 자꾸 빠지고 그래서 제가 보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강 보면 알잖아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딱 내다보면 아 오늘 좀 많이 왔구나 적게 왔구나 이런 게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저도 모르게 그럽니다. 저도 모르게 이 목사 오늘 몇 명이야. 제가 보고도 하지 말라 해놓고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계급장 떼고 하자 하는 말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걸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먼저 한 소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오기 훨씬 전에 20-30년 전에 20년도 전에 제가 계급장 떼고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계급장이 없지요. 목사가 무슨 계급장이 있습니까? 목사는 다 같은 목사지요. 뭐 어제 목사 돼도 교회 청빙 받아 담임 되면 뭐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아니 뭐 10년 전에 안수를 받았어도 또 어디 청빙하는 데가 없고 뭐 그러면 뭐 부목사로서 또 어디 기관 목사로서 그냥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뭐 우리는 뭐 뭡니까 법원 같은데 뭐 이렇게 검사 판사 뭐 이런 분들 뭐 기수 대기 따위잖아요. 몇 기다 뭐 이러지만 이 목사 되면 그 기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사실 저희 후임이 된 우리 부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후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40살입니다. 40살인데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의 부목사들이 한 5년 더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물론 은퇴하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제가 이렇게 딴 데로 빼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자기보다 뭐 부목사님이 5년 선배 나이가 한 7살 더 많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계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주교 신부들은 계급이 있습니다. 교황이 탁 붙이고 있지. 추기경, 대주교, 주교 쫙 내려갑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계급장이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니까요. 계급장이 뚜렷해요. 특별히 이 연합 모임에 가보면은요. 저 목사님은 5,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저 목사님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시다.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시다. 600 모이는 교회 담임이시다. 그것에 의해서 탁 서열이 정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 뭐 무슨 본부장, 뭐 총무, 사무총장 뭐 이런 거 딱 정하는 거 보면은요 벌써 거기 쫙 그냥 나와요. 계급이 아주 없는 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급장 없이 하자, 계급장 떼고 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참 우리가 이런 세속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어쨌든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뭐 하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성이 그냥 함몰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이걸 벗어나야 되고 정말 기독교인다운 또 목사다운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성, 일반적으로 영성을 할 때 그 영성을 뭘 말하는가? 첫 번째는 진실성을 말합니다. 진실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성품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양에서는요, 이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우리 좀 과한 말로 표현하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거짓말한다. 진실치 못하다. 그게 한번 딱 찍히면은요. 그게 한번 딱 찍히면은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로 뭐 간음을 했느냐, 뭐 저 사람 간음했다. 이러면은 뭐 사람 취급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서양은 다릅니다. 사실 간음죄보다도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더 악한 것으로, 더 사악한 것으로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제가 간음죄가 작은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간음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정욕, 욕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끌려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막 강력하게 유혹을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거의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인격의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목회해 와서 일찍 좀 은퇴했다고 자꾸 목회 경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알지만 목사가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목사가 정말 진실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이게 구조적으로 목사는 위선하고 외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저 아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하고 이제 다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부부싸움 하고 근데 뭐 하필 예배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 올라가서 또 이제 거룩하게 또 찬송 부르고 가서 또 거룩하게 설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뒤에 앉아서 불쌍하다는 거죠. 저 속에도 없는 속은 불불 끓을 건데 속에도 없는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고 할 때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요. 그런 거 말고도 제가 구조적으로 목사가 위선과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이 거짓된 것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상황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설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권면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 도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교하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 수준에 우리는 못 이루고 있잖아요. 못 이루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바닥일 때가 많잖아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세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설교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정도로 내 수준만큼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 그걸 본문으로 잡았다가 설교 본문을 잡았어.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목사인 나도 무슨 산 제물은 그거는 뭐 나중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충하고 너무나 참 부족할 때가 많은데 교인들 앞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재산도 목숨도 마음도 뜻도 다 드려라. 우리가 그 대계명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우리가 목숨 하나 살자고 예수 믿는데 목숨까지 바쳐라. 11조 바쳐라. 뭐 그거는 할 수 있죠. 주일 성수해라. 그건 할 수 있지만은 목숨 바쳐라. 목숨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앞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정직하게 한다면은, 진실하게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하는 거잖아요. 불성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지도 못해도 막 하는 것처럼 막 큰 확신을 가지고 막 아주 막 그렇게 우리가 전화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막 강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설교 마치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허전할 때가 많지요.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교인들한테만 짐을 지우는구나.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한 짓을 나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구나. 그냥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짐을 그냥 교인들의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다 지우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가능하면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가능하면 목사 안 되는 게 좋겠다. 목사가 교사잖아요. 가능하면 선생님이 많이 안 되는 게 좋겠다. 선생이랍시고 앞에 서가지고 대단한 소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선생님과 또 선생답게 또 말은 해야 되고, 목사니까 목사답게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너무 형편없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야말로 내 양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끔씩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거기서 제가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막 되게 영적인 것처럼 하잖아요. 막 자기에게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큰 확신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멘트 할 때 보면은, 그리고 막 우는 소리 하고요. 괜히 울지도 않으면서 목소리만 울게 합니다.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면서, 그거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자기 목사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다 선배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걸 샀거든요. 별로 막 감격도 하지 않으면서 막 엄청 감격한 것처럼, 막 엄청 자기는 감동 많이 받은 것처럼, 자기가 엄청 은혜 충만한 것처럼. 참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종종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그 이야기 합니다. 알고는 있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설교하고 얼마나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괴로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가져야 된다. 막 큰 소리 막 엄청 쳐놓고 진짜 막 자기는 막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여러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또 거짓말도 막 자꾸 하다 보면 그 진실이 되어버리잖아요. 진짜 말해서 거짓말 지어내서 한 이야기를 갖다가 한 10년쯤 하고 다니면은요, 그 다음에 그게 진실보다 더 진실이 됩니다. 우리 목사가 한 10년쯤 이렇게 막 위선하며 외식하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하다 보면은요, 진짜 자기가 막 엄청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막 이렇게 거룩해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씩 봅니다. 어이구, 막 말소리도 막 엄청 거룩하고, 막 그런 거리도 막, 어이구, 막 거룩하고. 진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일반적인 영성이었어요. 이거는 기독인이다 아니다 관계없이요. 일반인들이 또 이 진실, 영성에 있어서, 사람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어떤 경향성에 있어서 진실이 가장 중요한 영성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요, 우리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진실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진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자신에게 위선과 외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정말 영성이 높은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노력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위선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걸 잊어버리면요, 진짜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잖아요. 가장 미워하셨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세요. 입이 떨어질 때만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똑같은 말 들었어요. 저를 만나서 이 외식하는 놈아, 이 위선자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영성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것은 종교, 그러니까 종교성을 갖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종교성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독실한 신자인가,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영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뭐 다른 종교라면 다른 종교의 신앙,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신앙에 투철한 사람인가, 독실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이 영성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열정입니다. 열정인데 이것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열정을 사람들이 그냥 뭐랄까 감정적인 걸로 주로 많이 생각해요. 막 그냥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막 소위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정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희생입니다. 희생이 열정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일, 그 사람이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희생적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교인들 앞에서 막 열정적인 그런 막 목소리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희생이 없는, 자기 일에 희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열정은 거짓 열정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열정입니다. 만들어낸 열정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년들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걸 좋아한다 이러면은요, 만사를 다 포기합니다. 오직 그것에 올인합니다. 가수가 되겠다 그러면 막 공부도 다 포기하고 맨날 막 그런 거예요. 콩쿨,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뭐 우리 어릴 때는 콩쿨대회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마을마다 무슨 추석 되면 콩쿨대회 하고, 자기는 가수가 되겠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그게 열정입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다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얼마나 포기합니까?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 목사인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전도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런 찬송 작사하신 분들은 정말 열정이 있는 분. 저는 그 찬송을 제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사, 이 찬송은 이건 이게 물론 영감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경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경은 아무리 나보다 수준이 높아도 수준이 높은 대로 말씀을 해야 되지만 찬송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찬송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355장이 옛날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이다 하고 꼴짝 빈데도 가고, 내가 생각할 때 내보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가 이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부르기가 참 힘든 찬송 중에 하나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그 작사한 찬송이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 한 개가 너무 아쉽다.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데 입이 10,000개나 있으면 좋겠다. 입이 10,000개나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늘,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늘 찬송하겠네. 예,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목회자들 여러분, 예배에서 예배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기도회 하시고 할 때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송 몇 장 부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흥얼거리든지 아니면은 뭐 정식으로 부르시든지 혼자 있을 때 찬송 몇 장 부르세요. 제가 한번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에 거미줄 치겠더라고요. 이 성경에만 거미줄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성경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발에 다 얹어놨다가 또 주일 되면 이거 털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그런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찬송가 어떨까요, 여러분? 찬송가 정말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찬송하고, 우리는 그런 뭐 입에 그냥 한 개 있는 입 가지고도 그냥 이거 맨날 놀리고 한 개 있는 입 가지고도 거미줄 칠 판인데, 아니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거짓말도 이게 뭐 분수가 있는 거지. 희생입니다. 열정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열정은 거짓 열정입니다. 그 다 위선입니다. 다 외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진짜 마음을 두게 되면요,
거기에 목숨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목숨까지도 막 던지는 겁니다. 예. 이 일반적인 영성에서 진실, 또 종교, 희생정신 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적 영성에서 이제 믿음으로서의 영성인데요. 믿음의 종류를 보면은 첫째 이 용어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의 종류가 한 3가지 있는데요. 같이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인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선 영어로서 좀 분명하게 표가 나는데요. fai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요. faith. 이 말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이라는 말로 쓰이는 말인데 여기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는 신앙의 내용을 뭘 믿느냐 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 뭘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용. 예를 들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강조할 때 faith란 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trust라는 말 쓰는데요. 우리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뭐 그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신앙이라는 말에 속하는 말입니다. trust라는 말은 대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굴 믿느냐 하는 거예요. 누굴 믿느냐. 누굴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 대상이 강조될 때는, 믿음의 대상이 강조될 때는 trust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convi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onviction. 이 conviction은 믿음의 주체가 강조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 누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믿느냐. 우리 목사님이 믿는 거, 우리 마누라가 믿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거. 이 믿음의 주체가 강조될 때 컨빅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또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확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침례교에서는 뭐 우리 그 사도신경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교파들에서는 사도신경 다 사용하죠.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면서 내가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중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내가 믿사오며 이라고는 나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이제 새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새로 이제 개정판 성경 뒤에 보면 이제 옛날 거, 새 거 이렇게 다 대조를 해놨는데요. 저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전체가 뭐 잘 되어 있고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단 말이야. 내가.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 한다고 하면서 그냥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시 뭐 전능하다 천지를 나는 믿지 않지만은 뭐 교회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냥 늘 뭐 10년 20년 가면서도 그것을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자기 자신과의 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믿음 신앙이라 할 때 이 신앙은 이렇게 입체적입니다. 뭘 믿느냐? 누굴 믿느냐? 누가 믿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신앙인이다. 혹은 내가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성과 관련해서 믿음의 단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초보의 단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그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앙의 초보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앙의 초보에 속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대심판에 관해서, 그걸 다 초보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은 히브리서의 사도신경이라고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말이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주로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초보의 단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보증하신다. 네, 이런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영생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 그걸 이제 믿는 겁니다. 진짜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 하나님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보의 단계,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초보의 단계에 속합니다. 진짜 믿음은 앞에서 제가 믿음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믿음은 순종의 단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순종의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가 믿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겁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대상과 내가 믿는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실는 겁니다. 내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순종을 설명할 때도요, 너무 어중간하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설명할 때가 많은데요, 순종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의미는 내가 믿는 대상이든지 내가 믿는 말씀이든지 거기다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입니다. 초보의 단계에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지적인 그런 역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왕 히브리서 6장 말씀했으니까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아까 설명한 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행실들이 다 이게 죽은 행실란 말이에요. 이 죄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신앙이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세례들과 했을까요? 이 세례들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내적 세례와 외적인 세례가 있죠.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 같고요. 안수는 뭘까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안수 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임직을 말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사역자가 되는 거죠. 세례 받았으면 우리 교인들이요, 세례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은요, 그때부터 일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진짜 교회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천국 가서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을 당할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세례 문제입니다. 너무 세례를 어설프게 합니다. 그냥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오면 그냥 세례 뱉습니다. 또 세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끌어다가 막 세례 받아야 된다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막 억지로 세례를 주는 수도 있고요. 이 세례가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 아닙니까? 양의 문 아닙니까? 이 문 관리를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아예 문을 철거해버렸어요. 아무나 받습니다. 아무나. 교회당에는 아무나 들어오죠. 옛날에 우리 찬송도 아무나 오게 뭐 그런 찬송도 부르고 했잖아요. 교회당에는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청교도들은요, 청문회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부르다가 청문회를 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청문회 한 게 아니고요, 동네 사람 부르다가 청문회 했다는 거예요. 정주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안 믿는 동네 사람 불러다가 묻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같습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지나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 형식적인 그 외적인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례에다가 목숨 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는요,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세례를 받으면 벌써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사역자예요. 제가 목회할 때는요, 엄청 그걸 강조합니다. 세례 받으면요, 그날부터 교회 사역에 뭐 한 가지라도 봉사하라고 합니다. 뭘 하든 봉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주인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고객 교인이었어요. 손님 교인이었어요.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는 교회 정식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족이 됐으면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한 가지라도 뭐라도 하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도 많이 강조를 해놨더니 정 선생님이랑 지금은 집사입니다만 이분이 세례를 받고 일주일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께서 평소에 세례 받고 나면 이건 사역자다. 이제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봉사를 해야, 한 가지라도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저가 뭘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할 게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물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나이도 많을 뿐 아니라, 제가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저는 입만 벌리면 담배내가 팍팍 나는데, 이거 애들 앞에서 담배내 팍팍 풍기면서,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하겠습니까?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원이었습니다. 경호원 출신입니다. 경호원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담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 익산에 왔다. 익산시청에 들려서 뭐 볼일 보시고 가신다. 그러면은요, 벌써 경호원들은 그제부터 와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올 시간 전에 한 5시간, 4시간 전에 와가지고 다 요소에서 배치를 해서 보초를 섭니다. 물론 경찰들이 보초를 서지만은 이제 경호원들은 다 평복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안 나게 그렇게 지금 보초를 서는 겁니다. 경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들어갔다가 이제 볼일 보시고 떠날 때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때 뭐 하겠냐 이거죠. 그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두고 이렇게 설 수도 없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자연스러운 게 담배 피우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잠깐 머물러 서 있는 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 담배 피운다고 이렇게 쓰이고, 담배를 뭐 이렇게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담배 피울 때는 이렇게 좀 서서 이렇게 담배 피우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다 보니까 보통 하루 3갑, 4갑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담배 진이 완전히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충만해져가지고 이빨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담배를 뗄 수도 없고요. 그 집사님 담배 아마 아직도 못 뗐을 겁니다. 담배 떼려다가 기절까지 했던 사람. 의사가 그냥 담배 떼지 마세요. 그냥 피우세요. 아버님 그냥 피우세요. 그래서 자기가 뭐 교사는 도저히 실력도 없지만 할 수가 없다. 찬양대 담배 냄새도 문제지만은 그건 입 빡빡 벌려가지고 찬송해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지만은 자기는 또 너무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엄칠하고 내가 봐도 엄치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는요, 우리 안집사님, 지금 안집사님인데, 이 양반은 그 상업은행 출신인데, 상업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 상업은행 소속의 국가 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막 덩치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세례 받자마자 딱 픽업됐습니다. 어디로요? 식당으로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는 뭐 1,수백 명이 점심 식사를 하니까요. 거기에 남자 5명이 필요하답니다. 건장한 남자 5명. 왜냐면 무거운 막 밥도 이 청청이 밥을 하잖아요. 그걸 한 개 들어다 줘야 되고, 뭐 무거운 국도 옮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5명의 남자가 필요한데, 이 지사님은 덩치 좋겠다, 이러니까 그냥 권사님들이 그냥 세례 받자마자 딱 채워가 버렸어요. 그래 바로 그냥 잡을 얻었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정 선생님 이분은 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 하고 한 가지라도 봉사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다가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자기가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 10시 반까지 아닌가요? 예. 뒤에서 10분 전이라고 해서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 게 없어요.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나면 내가 그때 전화 드릴게요. 이거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이 양반이 나가자마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할 일이 발견을 했다고. 뭔데요? 제가 화분 관리하면 안 될까요? 교회 화분 관리하면 안 될까요? 예, 저희 교회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 대지가 한 3,000평 되고 또 이렇게 저희 교회는 2층밖에 물론 얼마 전에 3층 증축했습니다만 2층밖에 없이 그냥 이게 막 한 2,000평 되는 게 쫙 건물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넓어가지고 관리가 참 하기 힘들고요. 화분들도 막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 다 뭐 아주 비싼 화분들도 그냥 행사할 때 뭐 들어온 것들도 뭐 며칠 안 지났어 시들시들 하든지 아니면 1년 뒤에는 뭐 얼어 죽어 버리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가 화분 관리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찰 지사님이 그 관리를 제대로 다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막 됐네요. 아유 좋지요. 다만 디스크가 있으신데 그거 무거운 거 그거 분갈이 한다고 들고 그러지는 말아야죠. 그때는 제가 사찰 지사님 관리 지사님하고 같이 해야죠. 뭐 이러면서 아주 잘 됐다고. 그래 이분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딱 토요일 날 11시 되면 틀림없이 출근합니다. 해서 다 이렇게 물 주고 뭐 이 전립 같은 거 떼내고 커팅하고 저 방에부터 먼저 와가지고 저 방에 있는 화분 몇 개 있는 거 그거 물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다육이를 기르는 게 그분 취미예요. 예. 선인장이 뭐 한 600종 된다는데 자기 집에 가보면은 막 온 집에 그냥 다 선인장들이에요. 막 발질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맨날 토요일 말도 오면서 한 개씩 들고 옵니다. 목사님 이거 아주 이뻐서 제가 들고 왔어요. 이래가지고 저 방에 또 놔두고 가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하나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방도 이제 다육이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목사님들이 오면은요, 정 목사 엄청 목회 바쁠 건데 아주 좋은 취미를 가졌네. 목사님 저 취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분이 맨날 이쁘다고 갖다 놓고 제가 미안했어요. 집사님 그 뒤에 집사님 되시는 집사님 골프도 치시고 운동도 하시고 사장이거든요. 예? 운동도 하시고 그래야지 토요일날 매 토요일마다 안 나와도 돼요. 목사님 저 운동합니다. 뭐 마치고 가서 운동할 때도 있고요. 일찌감치 아주 새벽에 가서 그냥 운동하고 올 때도 있고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 안수 하는 것은 사역자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세례받으면 사역자 이 초보의 단계에 속합니다. 뭐 장로 됐다, 목사 됐다, 그러면 막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초보입니다. 이제 스타트하는 겁니다. 이제 일막기가 일꾼을 세워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보세요. 4절을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신앙의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주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자기 운명을 걸지 않는 사람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고. 뭐 이게 장로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 믿음이랍니다. 가짜 믿음. 맛만 보고 다닌 거예요. 맛만 보고. 신앙생활에 맛만 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만 보고 다닌 거예요. 아이고 오늘 설교 참 좋네. 감동적이네. 그 끝이에요.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막 아주 이렇게 막 마음이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따뜻해지고 맛보고 끝이에요. 제가 언젠가 저 아내하고 같이 이마트 갔는데 제 아이가 하니까 뭐 그 식품 팔대요. 저는 은근주춤 이제 제 아내 뒤를 따라다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이거 맛 좀 보세요. 뭘 딱 찍어가 주더라고. 맛을 봤어요. 뭐 젓갈인가 뭐. 여보 이거 맛있는데. 아이고 집에 있어. 또 그걸 봤는지 또 옆에 또 다른 분이 또 저를 불러요. 아저씨 이것도 맛 좀 보세요. 또 찍어가 주더라고요. 또 먹었지요? 떡인가 뭐 그것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맛보고 집에 왔어요.
그런 식이에요. 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타락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초보에 계속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는 기간만 길어지면은요, 그 마음에 은혜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썬뿌리가 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리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비가 오잖아요. 비가 이 밭에도 오고 저 밭에도 오고 뭐 이 풀에도 비가 오고 저 산에도 비가 오고 비가 오는데 어떤 밭에는요 채소가 자라서 밭가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밭에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교회 안에요 같이 자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은혜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의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자란다니까요. 썬뿌리가 자란다니까요. 12장 1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혹시 졸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컨설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같은 교회에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썬뿌리가 자라는 사람이 있다.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 가시 노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사가 부정적이고요. 뭐든지 반항하고요. 뭐든지 비판적이고 불평불만이고요. 다 남한테 핑계대고요. 그러면서 아주 또 뭐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요.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뭐 목사 설교 들을 게 있어야지. 그런 소리나 하고. 교인들 무슨 사이버 좋은 것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무슨 좋은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찌르고 엉덩이를 찌르고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사탄 노릇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서울 영락교회 희한한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양반은요 목사님 설교 다 들어가지고 잘못된 거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뿌리고요. 교인들한테 뿌려도 그게 또 마음에 안 찼는지 또 전국에 있는 큰 목사님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보내고 저도 2번이나 받았어요. 자기 교회 목사의 비리다 이래가지고 막 이런.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요. 자기 차에다가 위에다가 SUV 그 차를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칸을 찔렀어요. 이렇게 철공소 가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기퉁이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앞에는 이 누구누구 목사 물러가라. 뒤에 옆에는 또 어느 장로 회개하라. 뭐 어쩌고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영락교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 하는 거 제일 먼저 와지를 딱 탈퇴해 놓는다고. 연합행사 해서 제가 가서 몇 번 봤어요. 연합행사를 해서 목사님들이 모인다 이러면 딱 그 앞에다 세워놨어요. 이 목사님 물러가라. 누구 어쩌라 회개하라 어쩌고. 그럼 언젠가 보니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전에 보면 여기 그 이상한 사람 차 세워놓고 있더니 없다고 이랬더니 그 설명하시는 분이 되게 곤혹스러워 하면서요.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서 교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50m 이상 접근하면은 체포된다. 체포한다. 그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그게 10년도 더 됐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그런 짓을 한 지가. 사람이 무식해서 그럴까요? 정신이 좀 이상할까요? 천만의 말씀. 스카이 대학의 교수입니다. 생물학 박사입니다. 스카이 대학이라고 제가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 안에 썬뿌리만 자란 거예요. 가시 엉겅퀴만 자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믿음은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자기 그대로 못 살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올려놓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에다가 자기 운명을 맡겼는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5장 13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교회 다니는 그 세월을 생각하면 선생이 돼도 됐을 거죠. 그렇죠? 네, 뭐든지 한 10년 하면 뭡니까? 달인이 되잖아요. 달인이. 저는 전에 텔레비에 나오는데 저 삼천포에 어느 박스 포장하는 사람이 달인이 포장 달인이라 하더라고요. 입에다 칼을 탁 하나 물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푹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입 딱 끊고 또 딱 와, 1분에 몇 개씩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 10년 하면 선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맨날 떠먹여야 됩니다. 맨날 우유 타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젖꼭지 들대 목사가 설교해줘야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해줘야 은혜도 받고, 사실은 그 바람에 참 우리가 먹고 삽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경험이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목회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운명을 걸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진리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요. 이 말씀이 진짜 어려운 말씀이네요. 입증된 말씀, 여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뜻은 입증된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justify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믿지요? 알지요? 그런데 경험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아는 말씀이 있고 경험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목회하시면서 이 말씀 중에 경험된 말씀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있으신가요? 간증이 붙어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고쳐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된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성김의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6장 10절.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김의 단계가 최고의 단계잖아요. 예? 봉사의 단계, 사역의 단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단계. 내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 내 몸을 대속 제물로 내놓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자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영성을 말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영성을 우리가 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자신들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운명을 걸면요, 우리 인생을 올려놓으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 말씀에 경험이 쌓이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히즈 스토리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히즈 스토리. 히즈 스토리에서 히스토리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야기.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쓰여지기 시작한다.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기적적인 거, 뭐 특별한 그런 것만 간증이 아니고, 내 안에 쓰여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속에 쓰여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간증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가요, 자기가 경험한 말씀으로 설교할 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저는 간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할 때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하는데요, 세례식 때마다 꼭 간증하게 합니다. 간증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례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는데,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제출하는 겁니다. 고백서를 제가 미리 읽어보고요, 신앙 고백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돌리고 다시 써야 오든지 다음에 더 준비해서 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나면은 바로 올라와서 자기가 제출한 신앙 고백서를 교인들 앞에서 읽습니다. 대개 5분 내지 7분입니다. 7분 이상 넘어갈 게 내용이 길면은 제가 이렇게 아예 조직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추려줍니다. 세례 받고 올라와서 이분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읽죠. 갑자기 막 이제 세례 받았는데 강대상에 목사님 선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막 1000명의 눈이 막 1000몇 명의 눈이 막 들어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읽으려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 되게 울어요. 떨어서 우는지 뭐 하여튼 뭐 되게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은 하품보다도 더 빨리 전달이 돼서요, 따라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는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요, 세례식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세례받을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뭐 4명, 5명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한 사람은 1부, 한 사람은 2부, 한 사람은 3부, 4부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요, 세례받고 올라와서 간증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제 뭐 세례받고 올라와서 진짜 초신자가 간증하는 건데 왜 교인들이 울까? 나는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교인들이 설교에 은혜 받고 우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자꾸 손수건으로 눈물 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제가 업됐는지 아이고 막 내 설교에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저렇게 울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장로님 눈물샘이 흘러가는 눈물샘이 막혀갖고요. 나오는 눈물샘이 있고 흘러가는 눈물샘이 있대요, 우리 안에. 그 흘러가는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이게 밖으로 자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닦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연세 세브란스 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이제 다 완치가 돼서 이제 눈물. 아이 저는요 그때 그거 보고 난 후에 아이고 다들 눈물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가지고 교회 와서 좀 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설교했을 때는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우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 세례식 할 때는 초신자가 와서 간증하는데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세례 받았다고 간증시키고, 뭐 초급반 공부했다고 간증시키고, 뭐 하여튼 뭐 과정이 하나 끝나면 또 간증시키고, 뭐 저는 간증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단순히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봐야 돼요.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정리를 해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간증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그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속에 쓰여진 그분의 이야기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랍니다.
아니 교회 나온 지 7, 8개월밖에 안 된, 아니 1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입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까?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저도 뒤에 앉아서 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은요, 그분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님들께도 그럽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쓰여진 그분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언제 주님을 영접하셨고, 언제 주님과 함께 살아왔고, 언제 내가 실패했고, 언제 내가 주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또 언제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자신에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선한 목자의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건 제가 안식년 가가지고 저 목회 반성하다가 쓴 글입니다. 한번 내가 돌아온 지난 날들에 내가 사역한 이야기들, 주님과 함께 사역해 온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자. 이래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타이핑,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 타이핑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다 이래서 그 글이 참 좋다고 해서 거기다 몇 가지 보태고 이래가지고 책을 냈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타이핑 하다가 중간에 제가 또 울고 또 눈물이 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목회할 때 힘들지 않는 분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제가 잠실 중앙교회 부목사로 갔댔습니다. 거기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당회에 들어갔더니요, 이 당회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당회, 제가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제가 엄청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진짜 경건하신 분들, 여기 서서 거룩하시고 그분 거룩하시고 3번 할 동안 우리는 잠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어른들만 보면서 제가 자라났기 때문에, 당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 신앙이 좋은 분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성숙한 분들만 모인 자리. 그 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교회 수준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제일 신앙이 좋고 제일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당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목사님한테 잣대질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더니 그 싸움이 이제 밖으로 번진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1년 후에는 이제 교인들까지도 패가 나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난리를 하고 사탄. 그 다음에 3년째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목회자들만 주로 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아닌 분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교인들 진짜 싸우는 건 진짜 무섭더라고. 경찰이 10번 출동했습니다. 정식으로 10번 출동했습니다. 싸움 말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노회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수습위원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정권위원들. 첫 번째 수습위원들 와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당신들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다시 조직에 보냈어요. 그것도 또 실패했어요. 수습 못했어요.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정권을 다시 보냈어요. 세 번째 정권위원들은 와보지도 않고요. 자기들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교회 와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결정했냐면, 목사 장로는 무조건 이 교회에서 제명한다. 이게 떠나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은 아예 임행정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죽어요. 다 찢어버렸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임행정서를 주버리고 제명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야 뭐 사면 시키거리면 그만이니까. 저도 목사였는데 제가 부목사 혼자였거든요, 그 당시. 저도 이제 이렇게 뭐하지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 당회장, 임시당회장 목사님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 목사 하는 이름까지 잘라버리면은, 그럼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누가 인도하나. 그래도 교인 명부라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새 목사님 오시면 그거라도 넘겨주고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렇게 상기 알고 그때부터 제가 죽은 겁니다. 예. 장로님들도 처음에는 막, 뭐, 재미있네 하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교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한 달쯤 나오다가 얼굴이 부시는지 못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저쪽 편에 장로님 보고 제명 다 해놓고 어떻게 우리 교회 나와? 뭐 이러면서 쳐다보지요. 또 이쪽 편에 있는 장로는 이쪽 사람들이 또 저거 왜 저기 교회 제명당한 사람이 교회 와? 뭐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뭐 한 달쯤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 못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양쪽에 보스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목사 한 사람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만한 일만 있어도 이제 저한테 와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내 집사를 세우면은요, 교회 예배 시간, 예배 안내 있잖아요. 예배 안내를 세우면은요, 저쪽 편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지금 정신이 일 수 없어. 저 마귀 새끼를 갖다가 교회 앞에다 세우면 어쩌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이쪽 편 저쪽 편 다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 편 사람들 또 저쪽 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저 마귀 새끼가 말이야 교회 앞에 서가지고 말이야 은혜 다 떨어지게 만든다고 말이야. 아예 저런 새끼 내가 꼬라지도 빼기 싫은 게 막 저기 앞에 딱 와가지고 인사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하지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나면 내려가면은요, 저것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뭐 회개하라 하고 뭐 그래도 용서해라 두고 화해해라 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딱 설교하고 내려가면은요, 그걸 오늘 설교라고 했냐고. 아니,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니나 해. 그러고 막 그때 뭐 또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임시당회장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원원해가지고 청빙위원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턱을 탁탁 치면 야 이 새끼야 똑똑하게. 뭐 이러면 저를 턱턱 치지요. 와, 정말. 막 그냥 뭐 새끼야 뭐 이런 거 예사예요. 내가 그 집사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언젠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화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집사님을 용서해도 집사님은 집사님 스스로 용서를 못할 겁니다. 내가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말 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목회가 아니라 하여튼 뭐 수습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새벽기도 나가면 한마디 기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기도 안 못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소리 몇 마디 하고 내려가가지고 장의자 앉아가지고 제가 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습니다만 뭐 마음에는 갈등, 번민, 고민, 분노.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목사한테 이럴 수 있냐 말이야. 내 자존심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 사람 이 말 하면 내가 탁 이렇게 한마디 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했지.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좀 행강댕이 돼가지고. 그럼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따질 수도 없고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날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그럼 내가 그때 어디로 피해야 될는지 뭐 또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맨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요.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 잘 갑니다. 엄청.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막 엄청 기도 오래 했다만 오늘 막 엄청 기도 많이 했다만 해가 떴을 거다 이래 눈 떠보면 1시간 2분밖에 안 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는 2시간 가는 게 일도 아닙니다.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보면 2시간이나 지났어요. 그때 우리 윤건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요. 건사님은 그 목회자가 일어나야 일어나는 또 건사님이 계세요.
그래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절 들으라고 하는지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 종이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려나 봅니다 하면서 저는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요 제가 그런 고민 걱정 범민 막 갈등하고 있는데요 저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정주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왜 그리 긴장하고 있냐? 왜 그리 갈등하고 있냐? 너 왜 그리 고민하고 있냐? 나를 위해서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냐? 정말 교회를 사랑했으냐? 그렇게 막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마음속으로.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뭐 해줄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았고 그때부터 제가 이걸 암송을 한 건데요. 암송하지도 못했는데 꼭 저 귀에 딱 옆에 대고 또록또록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았다가요. 제 앞에 앉아서 그렇게 막 난리를 하고 있다가 고민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건강도 엄청 안 좋았을 때 진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정도로 제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뭐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을 건데 하나님 원하시면 저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 사람 말도 안 듣고 저 사람 말도 안 듣겠습니다. 이쪽 편 말도 안 듣고 저쪽 편 말도 안 듣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면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에게 평화가 임하는데 샬롬이 임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체험했습니다. 저에게 자유함, 해방감. 저도 모르게 두 손 들고요. 그날 아침에 큰 소리로 제가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죄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을 같이 한번 부를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그날 아침에 제가 또 부르고요. 울면서 부르고. 그때까지도 저는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내가 자유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야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은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영광, 내 자존심, 나에 대한 생각들, 이 에고이즘,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날 아침에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심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뭐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교회 싸우는 동안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할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좀 써먹을 수 있는 건 다 써먹어버렸고요. 그러니까 뭐 수습 기간에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는 와서 막 따지고 막 저한테 막 욕을 하고 하니까 그것도 설교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막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어떤 저를 미워하는 어떤 집사님이요. 이 뚱뚱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날 미우면 예배 시간에 저 뒤에 가서 앉던지 말이에요. 또 이 앞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껌을 씹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앙앙앙앙 이래요. 그러면 저 머리가 하얘져 버립니다. 눈이 가려가지고 원고도 안 보입니다. 그런 판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저 나이 만 37세였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 법을 압니까? 뭐 사람을 다룰 줄 압니까? 좀 덩치라도 커가지고 남한테 좀 위압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라하고, 지금은 되게 잘생긴 겁니다. 지금 그때는 지금의 몸무게에서 7kg를 빼야 됩니다. 아주 말랐을 거예요. 심장이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했기 때문에요. 제가 누가 봐도 저는 중환자입니다. 바짝 마른 중환자입니다. 그러니 뭐 제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수습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올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 저래 해서 참 제가 어쩌다가 그 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담임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그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억지로 저를 그다 담임이 된 겁니다. 공동회 하는 날 또 수라장이 될 것이 뻔해서 제가 공동회 못하도록, 저 청비하는 공동회 못하도록 제가 얼마나 만류를 시키고 제가 얼마나 사용을 했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그래 공동회 해가지고 안 되는 건 뻔하니까 그럼 네 그냥 자유하면 될 수 있잖아. 제가요 그 수라장 속에서도 제가 사표 내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딴 데 오라는 데가 들어 있었지만은 왜 사표 내고 못 갔나? 그래도 양심은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세 달이 목사님도 못 왔고, 그래도 교회 그동안 올 때까지라도 교회 지키라고 저를 노예에서 저를 채워놨는데 내가 어디 그냥 내 자유하겠다고 가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리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믿음도 없었지만은. 근데 당회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잘 적절 사니까 공동회 해보자. 뭐 3분의 2가 나오겠냐? 반도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안 되면은 그냥 내가 자유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참 고마워서 공동회를 했는데, 공동회 분위기가 얼마나 상엄했는지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정문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뒤로 들어왔고요. 그것도 우리 경호원들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건장한 집사님들 4-5명을 붙여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그 경호원 하는 가운데서 들어왔고요. 그 집사님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만일 공동회 개회를 방해하면은요, 적각 당회장을 둘러싸고 당회장이 이거 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작전까지 다 세워놓고 그렇게 공동회를 했습니다. 제가 공동회 개회되는 걸 보고요, 저는 지하에 내려왔습니다. 지하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와 소리가 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안 돼서 좋아서 저러는 건지 돼서 좋아서 그러는 건지. 조금 있으니까 박수현, 지금 우리 선교사 사모입니다만 그 박수현 지사님이 내려왔어요.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안 됐구나. 그분은 집회인 줄 아니까 안 돼서 저를 우는구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골치 아픈 교회 저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집사님들 4명이 같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공동회를 통과했습니다. 야, 그건 아무도 진짜 아무도 당회장이든 우리 저를 좋아하는 교인들인데 아무도 그때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9표가 더 많았대요. 3분의 2에서. 아무리 세봐도 안 나오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가입해야 할 걸 전부 다 동그라미로 하게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난 후에도 그때 한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고, 다시 부흥케 해주셨어요. 보통 저한테 그렇게 어른들이 그럽니다. 정 목사 어떻게 그 어려운 교회를 수습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냐. 네. 보통 인사말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제 마음의 깊은 고백입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영성은, 진짜 영성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진짜 영성은 내가 믿는 이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실는 겁니다. 내 사역을 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족하나마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